8월 7일 월요일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로마서 9장 30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주시고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걸림돌은 부딪히는 돌을 말하고 9장 33절에 거치는 바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에 걸려 넘어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학생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난 의. 9장 30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불신자도 교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시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행위의 집에 떨어져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알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났습니까? 두 번째, 지식이 없는 열심. 10장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내 소원과 기도의 목적이 구원이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지식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열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율법의 마침 10장 4절의 내용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건에 걸려 넘어지고 부끄러움으로 병들어갑니다. 또한 율법이 나를 얽매는 법이 되어 금욕주의로 포장하거나 쾌락주의로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지키게 됩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작은 순종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의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갈등이 생길 때 다투거나 헤어짐으로 불순종의 마침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순종의 마침을 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죄를 알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지식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여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 가정의 의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 열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박성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억척스럽게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고 이런 제 열심과 노력은 저를 인정 중독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하여 사람들에게 신앙심 좋다는 칭찬을 받았고 학교에선 모범생으로 성실히 공부한 결과 졸업 후 유명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여 남들보다 일찍 진급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임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때입니다. 저보다 어린 팀장이 먼저 임원이 되자 저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듯 분이 났습니다. 때마침 회사는 코로나19로 인원을 감축하느라 희망퇴직을 받고 있었는데 화가 난 저는 교회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중요한 결정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제게 사건이 찾아오자 묻지도 않고 희망퇴직을 결정하니 지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바로 취업이 될 줄 알았으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게 실직 상태로 지내다가 더 이상 실업자로 지내기 싫어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자 지체들은 벌떼같이 일어나 실직의 때를 창업으로 회피하면 안 돼요 라고 반대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체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실직으로 힘이 빠지니 지체들의 애정어린 권면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창업할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실직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업무보고 대신에 부하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업무의 애로사항을 듣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려고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